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저주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게 미주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의 그 권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아니했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쉬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과 성막에서 레위지파 사람들만 고유하게 사용되어진 것처럼 당시에 그 성전에서 어떤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권위를 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고 너가 너의 멋대로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악한 감정들이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지시기보다는 세례 요한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푼 것이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실상 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인정하자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게서 왔다라고 인정을 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 눈치가 빠르고 얼마나 교묘한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상황을 주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말씀 증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속내의 표현이 있어요. 요거를 요즘 현대 시대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것은 내게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게 부담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신랄하기보단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으로서 시기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리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거짓된 거예요. 그 거짓된 삶에 대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맏아들은 말로는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을 결국은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너희들은 행하지 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꼭 집어내어졌을 적에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당시에는 좀 힘이 들지만 굉장히 큰 변환의 시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또 예수님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거지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빗대어 얘기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부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후에 순종한 둘째 아들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평판이 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평판과 인식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믿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세리와 창녀들이 애달파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돌아서야지 하고서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돌아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무엇인가 내가 신앙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실상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기름을 모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의 사건, 삭개오의 사건, 니고데모의 사건, 다 알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변환의 기회를 주셨을 적에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뭐냐? 내 의지와 내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해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자들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건 갑론을박으로 이야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지고 그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아니할까?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하네. 이런 거는 본을 받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을 돌아보기 이전에 항상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면서 쉽지만 그릇된 선택을 할 거냐, 힘들지만 옳은 선택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분별해 가지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어렵기도 하고 마음의 갈팡질팡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모든 의지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시련 속에서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지만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옳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결단이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축복하셔서 내가 삶으로, 또 삶의 환경에서, 또 예배의 태도에서, 또 헌신의 태도에서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갑절의 은혜의 영감을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돌아갈 적에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들의 환경과 상황들과 또한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